말씀을 찾았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헤로도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오노라 하니 헤로도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너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노라.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사건은 내게 보아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올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 청하라. 다른 길로 보게 돌아가니라. 아멘. 눈이 오고 있습니다. 제 보시죠. 눈이 오면 좋은 점도 있는데 안 좋은 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연세가 드신 우리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은 이 빗갈길 내려오기 힘들어서 못 내려오신 분도 계시고 참석하지 못한 분도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걸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오늘 우리 이 자리에 최상 권사님이 안 계시는데요. 안 계시죠? 최 권사님이 집이 좀 깔끔한 집입니다. 사투인가요? 깔끔한 집이 경사가 있습니다. 그분이 어지간해서 빠지실 분이 아닌데 눈이 많이 와서 미끄러워서 빠지시는 걸 보면 이럴 땐 참 안타깝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그렇지만 이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에 힘쓰고 교회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연과 환경에 지는 게 아니라 자연과 환경을 이겨내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끔 인간은 무엇을 이겨내므로 인해서 감정의 기쁨을 얻습니다. 해냈다는 성취감을 얻습니다. 그게 자연일 때가 정말 많습니다. 산 높은 산을 등반하는 사람들에게 왜 등산하냐고 물어보면 어떤 사람은 산이 거기 있고 그곳에 내가 가보고자 하는 욕구가 있어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겨내고 난 이후에 희열감, 성취감은 이루 말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성장하는 겁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여기 앉아있는데요. 시험 기간에 열심히 공부도 해봐야 됩니다.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시험 선택에 대해서 애통해야 하지만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성장할 수 있습니다. 노는 것도 정말 재밌게 한 분야를 봐서 놀므로 인해서 정말 게임을 하면서 졌다는 억울한 가운데 빠져있을 때 승리하게 됩니다. 이런 게 다 성취감인 거죠. 극복했을 때 나타나는 성취감입니다. 우리 대창교회 우리 대창교회 성도들 삶 가운데서 문제가 있을 때 문제 때문에 좌절하거나 하나님이 떠나는 그런 상황, 자연환경 때문에 무너지는 그런 상황을 뛰어넘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으로 인해서 기쁨을 찾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동양에서는 이 심장의 의미를 새롭게 바라봅니다. 보통 심장이 하는 역할이 무엇인가 라고 물어보면 지금 우리들은 이제 서양적인 사고에 꽉 잡혀 있어서 심장이 하는 역할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다 심장은 우리의 피를 우리 몸에 잘 보내가지고 전신으로 보내서 혈액순환을 잘하게 해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심장 기능이 나빠지면 어떻게 합니까? 혈액순환이 안 되고 심장 기능이 나빠지면 사람이 죽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제 심장이 안 좋아지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정말 조심합니다. 혈압약을 먹는 것도 심장하고 관련되어 있습니다. 당뇨병에 걸리면 나중에 발가락 끝이 썩는데 그 이유도 다 심장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심장이 열심히 일을 해도 피가 못 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튼 심장 이야기하면 사람들은 대부분 다 이렇게 이제는 심장에 대해서 이렇게 서양적인 사고를 가지고 삽니다. 하지만 동양적인 사고, 특별히 우리 이 아시아권에 사는 사람들은요, 심장을 피를 보내주는 어떤 그런 기관으로만 인식한 건 절대 아닙니다. 동양적인 사고에는 심장이 뭘로 생각되냐면 여기에 마음이 숨어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여기에는 마음만 있는 게 아니라 정신이 또 숨어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심장에 대해서 동양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피를 보내주는 곳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여기에 정신이 들어있고 여기에 마음이 있다.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은 다 여기에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뇌라고 생각하지 않고 심장으로 생각했던 겁니다. 뇌 역할도 어디 있다? 심장에 있다라고 동양적인 사고는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심장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 심장에 뜻하는 한자로 마음 심자를 쓰는데 거기 보면 우리가 심장 심 여기 있지 않고 마음 심 여기 있습니다. 그 의미를 아시겠죠? 여기에는 다 뭐가 있다고? 여기 심자에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정신, 우리의 관심 이렇게 다 들어있다는 거죠. 특별히 심장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돼 있다, 어떤 가치관이나 사고 이렇게 들어있다는 단어가 동양에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제가 좀 전에 관심이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여러분 관심이라는 단어 뜻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어떤 것에 매여 있다, 어떤 것에 있어서 내가 집중하고 있다 이런 뜻이 관심입니다. 원래 관자는 자꾸 제가 이 글자 풀이해서 죄송한데 관자는 잘 보면 어디에 묶여있다, 매여있다 이렇게 문이 닫혀 있으면 열쇠로 이 여는 행위를 하는 단어 그 표시가 관자입니다. 그래서 문을 여는 문이 잠겨있는 그런 모습이 다 뭐냐면 관심입니다. 그러니까 관심이라는 것은 내 사고와 가치관이 어디에 갇혀있다, 담겨져 있다, 나는 그것을 여는 데 관심이 있다, 이런 그런 게 다 뭐냐면 관심이라는 뜻입니다. 관심이라는 것,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 단어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야 합니다. 사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모든 일에 다 마음을 두고 살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일에 다 마음을 두고 살고 싶지만 모든 일에 다 마음을 두고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 가운데 모든 일을 다 잘하는 완벽한 인간이 되고 싶어하나 사람은 모든 일을 다 잘하는 완벽한 인간이 될 수는 절대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관심도요. 우리는 모든 부분에 관심을 두고 모든 부분을 잘하고 싶은데 모든 부분에 관심을 둘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관심을 등급을 나눕니다. 그래서 관심의 등급을 나눠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선순위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내가 제일 먼저 관심 둬야 될 것, 두 번째로 관심 둬야 될 것, 세 번째로 관심 둬야 될 것. 왜요? 나는 모든 것을 다 관심을 둘 수 없으니까. 이렇게 우선순위를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순위를 정해놓고 급한 것부터 하지 말고 중요한 것부터 해라 이런 말을 씁니다. 세상에 살아가는 방식이 그렇다라고 설명해 줍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지혜롭다고 이야기합니다. 관심을 다 쓸 수 없으니까 우선순위에 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이렇게 관심을 모든 것에 쓸 수 없으니까 순번을 정해놓고 먼저 우선순위부터 진행해라 이런 말에는요 굉장히 많은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관심을 내가 무엇에 두는가에 따라서요 내 현재의 삶이 바뀝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있는데요. 금요일날 밤에 게임한 사람 솔직히 손 들어봐요. 저 친구들은 금요일 밤에 게임했습니다. 손 내렸었는데 다음에 왜 손 안 들어? 저 친구들은요 게임에 관심이 있으니까요 저희들이 시간만 나면 어디 간다고요? 게임합니다. 학교 끝나면 제일 먼저 뭐 합니까? 물론 학원 가는 친구도 있겠지만 집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하는 건 1번은 컴퓨터를 켜고 게임하는 겁니다. 인식기. 그렇죠. 가면서 아마 집에 가면서 야 우리 어디서 만나자. 게임 요즘 애들 롤 많이 하는데 저도 안 해봤습니다. 이런 말 합니다. 롤 많이 하는데 거기서 만나자 하고 터질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만납니다. 관심사가 거기에 있으니까 내 생각이 거기에 있으니까 뭐합니까? 그것에 내 행동이 매이게 되는 겁니다. 관심이라는 것은요 그렇기 때문에 내 현재의 삶도 어떻게 하냐면 매이게 만듭니다. 그리고 내 현재의 가치관도 게임이 더 중요해요. 시험 기간에도 게임부터 해. 그렇죠? 시험 기간에 시험 공부도 하지만 먼저 게임을 한 판 하고 시험을 해. 이건 뭐냐면 내 가치관과 내 행동을 현재 있는 가치관과 행동을 다 결정해 버리는 겁니다. 얘들만 그런 것처럼 보이십니까?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무엇에 더 관심이 있는가, 마음을 뒀는가에 따라서 우리 삶이 바뀌는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제 농한기니까 여기서 예배를 드리지만 농번기 때 마음이 급하면 어떻게 합니까?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고추 따야 되는데 고추 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이 거기 있으면 고추 따러 먼저 갑니다. 내 관심이 우선순위가 뭐가 있으니까요? 고추 따는 것 1번. 이렇게 되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2번이 교회 되면 관심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고추를 먼저 따고 교회를 간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내 삶에 대해서 내가 관심 갖고 있는 것이 항상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결정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자꾸 고추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교회 성도들이 고추 따서 그런 게 아닙니다.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 살면서 보고 배운 게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제일 많이 딴 게 고추. 고추는 맨날 따서 씻어야 되니까 그거 봤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인 겁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아무튼 그런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관심이 있으면 우선순위를 정하게 되고 순위를 정하게 되고 이렇게 내 삶의 가치관과 행동을 다 거기에 맞춰서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럼 현재의 삶만 그렇게 결정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관심을 내가 두면요 미래의 삶도 바뀝니다. 내 미래도 바뀌는 거예요. 이제 우리 중학, 중3 친구들은 고등학교 진학을 또 고민하게 되고 또 우리 고3 친구들은 대학교 진학을 고민하게 되고 대학생들, 청년들은 직장을 고민하게 되는데요. 대부분 다 자기가 관심이 있는 분야로 가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내 미래에 대해서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로 결정하고 싶은 마음이 많은 겁니다. 내가 연예인 혹은 모델 이런 게 관심이 있으면요. 우리 친구들은 뭘 결정하냐면 난 나이가 돼서 연예인이 되고 싶어. 노래 잘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 모델이 되고 싶어. 이런 꿈을 갖는 겁니다. 그럼 미래가 점점 어느 방향으로 갈까요? 그쪽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소방관이 되고 싶다. 경찰관이 되고 싶다. 과학자가 되고 싶다. 선생님이 되고 싶다. 다 뭐냐면 자기의 관심 분야,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에 따라서 그 미래가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을 갖는다 이 단어는요 굉장히 중요한 말인 겁니다. 무엇에 관심을 두는가에 따라서 현재의 삶이, 미래의 삶이 다 바뀌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에 관심을 둘 것인가에 대해서 정말 많은 정말 신경을 쓰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맹모 삼천지교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맹모 삼천지교 뜻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맹자의 어머니가 맹자를 교육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이사를 몇 번 했다고? 3번 했습니다. 3번. 왜 이사를 3번 했을까요? 이사 가는 곳에 그 아들을 뒀더니 아들이 그것만 따라가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그것만 흉내내고 있으니까. 이사 갔더니 거기에 장이사가 있으니까 장이사 흉내만 내는 아들을 보면서 엄마가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결국 어디로 이사했을 것 같습니까? 공부시키기 위해서 사당 옆으로 이사를 갑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어떻게 합니까? 관심을 글 읽는 소리에 두면서 글에 관심을 두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게 다 뭐냐면 관심이 어디 있는가에 따라서 나타나는 수많은 이야기들을 우리 가운데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도 분명히 지금 관심 가지고 계신 분 계실 거예요. 자기 관심 분야가 있습니다. 요즘 TV 뭐가 제일 재밌습니까? 드라마. 이야기해 주세요. 다 아시잖아요. 저희 어머니 아버님도요. 시간 일 끝나고 나면 일찍 밥 먹고 주무셨다가 그 시간만 되면 눈이 딱 떠져가지고 어머 이거 봐야 된디 하고 보시는 경우 제가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관심 있으면 자다가도 눈을 떠서 하는 게 우리 모습입니다. 어른된 우리들도 관심 분야가 있고 무엇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순번을 정해놓고 먼저 하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사실 오늘 마태복음 2장을 읽었는데요. 저는 성탄절을 오면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마태복음 2장에 있는 이 사람들도 자기들이 관심하는 분야가 있을 겁니다. 마태복음 2장의 뒤에 배경은 이렇습니다. 2장 1절에 나온 것처럼 헤로당 때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헤로당 때. 헤로당의 시대가 있었는데 이 헤로당은 언제였냐면 헤로당은 원래 온전한 유대인이 아닙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세울 때 완전히 유대인, 즉 부모님도 자식도 다 유대인이 되었을 때 혹은 둘 다 부모님도 자식도 이방인이었다가 다시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했을 때 하나님 앞에 와서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았을 때 온전한 유대인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런 모습이 되면 그들의 자식들을 이렇게 하면 왕으로 세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헤로당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절반은 에돔 사람, 절반은 유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헤로당 때 헤로드는 어떻게 그런 왕이 됐느냐? 이 사람이 로마 사람들하고 친분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로마 사람들하고 친분이 많으니까 유대인들이 로마인들이 쳐들어오니까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소위 말하면 통역관처럼 이 헤롯을 쓴 겁니다. 야 로마인 이야기 좀 잘해줘 라고 이야기한 거죠. 이야기를 막 진행하는 이 통역하고 이렇게 관심을 유대인들의 마음을 로마인에게 이야기해주고 로마인들의 이야기를 유대인들에게 전해주는 이 역할을 하면서 어떻게 했느냐. 이 헤롯 대왕이 무엇을 했냐면 왕이 됐습니다. 기적 같은 일이죠. 이 꼴을 잡았는데 제대로 잡았습니다. 혼란한 시기에 정확하게 제대로 잡아가지고 왕이 된 겁니다. 이런 사람이 누구냐? 헤롯 왕이었습니다. 이런 헤롯 왕의 때에 상황이 이런 겁니다. 로마와 유대가 서로 반목하는 가운데 로마가 유대를 침공해가지고 유대를 다스리고 있습니다. 전쟁으로 점령해가지고 유대인들에게 자유를 주었지만 그들은 지금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로마의 압제 가운데 헤롯 왕 같은 이런 사람은 기회를 잘 잡아서 무엇도 됐다고요? 왕도 됐습니다. 왕. 그럼 헤롯 왕만 이런 삶을 살았느냐? 이 당시의 사람들은요 관심이 이제 무엇에 있었냐면 이 당시의 사람들의 관심은 그들 또한 어떻게 하면 이러한 시대에 잘 살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잘 산다 이것이 나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지만 어떤 방식으로 잘 사는가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 당시에 지도자들 이야기하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사두개인, 바리새인, 서기관 이런 사람이 그 당시에 지도자입니다. 이 로마가 이 유대 땅을 다스리니까 이런 사람들은요 어떻게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잘 살 수 있을 것인가. 특별히 이러한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전통적으로 유대인들 사이에 기득권이었거든요. 권력을 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소위 말하면 우리나라 말로 이야기하면 양반 가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큰 땅땅 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외국이 로마가 유대 땅을 침략하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나라 보셨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이럴 때 선비들이 뭐 했습니까? 의병장이 됐습니다.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면서 막 싸웠잖아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유대 땅에 있는 이 기득권층은 어떻게 했냐면 자기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요 율법의 조문이 몇 개인지를 계산하고 살았고 이때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때는 저렇게 살아야 된다, 율법을 해석하는 일을 주 업무로 살았습니다. 사람들이 문제 있을 때마다 바리새인들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럼 바리새인들이요 율법의 의미는 이런 것 같아 하고 설명해주면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의 말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살았느냐? 로마와 아주 가깝게 살았습니다. 유대를 독립해달라 이게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로마와 친분 있게 살았습니다. 왜요? 기득권, 잘 먹고 잘 사는 일을 계속 유지하고 살았어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중에 잘 알고 있는 사두개인, 사두개인들은 제사장의 무리거든요. 사독이라는 후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쳐야 될 사람이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를 맺어주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들은 뭘 했느냐? 로마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자치권을 갖고 싶다. 자치권을 갖고 싶은데 그게 뭐냐면 산헤드린 공회라는 공회를 만들어서 이 유대 땅에는 자치권을 행사하고 싶다. 로마를 부인하는 게 아니다. 로마도 인정하겠다. 하지만 우리는 특별하게 자치권을 좀 부여해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공회를 만들고 자치권을 얻습니다. 그리고 친로마 정책을 펴면서 어떻게 하느냐. 로마에게서 받은 그 자치권을 가지고 잘 먹고 잘 삽니다. 권력을 여전히 쥐고 있는 모습 가운데 서 있는 겁니다. 이런 것에 소외된 사람들, 일반 백성들 가운데, 그런데 일반 백성들 가운데도 잘 먹고 잘 살고자 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뭘 했느냐? 세리가 됐습니다. 왜 세리가 됐을까요? 그때나 지금이나 돈의 권력은 막강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라고 이야기하면서 돈 있는 사람들은 뭘 했냐면 일반 백성 중에 돈 있는 사람들은 로마 사람들이 찾아가가지고 이곳에 있는 세금 거둘 수 있는 권리를 우리에게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면서 여기 사람들 세보니까 대강 이 사람들이면 세금이 2천만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2천만 원 미리 로마에 줍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이 사람들에게 2천만 원 받는 게 아니라 한 4천만 원, 5천만 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2천만 원의 차익은 자기들이 갖습니다. 백성들은 죽을 맛이지요. 돈을 더 많이 뜯어갑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느냐? 이런 방식으로 살았습니다. 이 사람들의 관심은 지금 어디 있냐면 왕은 어떻게 하면 왕으로서의 권리를 유지할 것인가. 일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 사람들은 사두개인 이 사람들은 뭘 했냐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기득권을 유지하면서 권력을 쥐고 살 것인가. 그리고 그 가운데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권력도 뺏기고 왕의 권리도 뺏기고 로마인들의 이 모습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는 여기서 좀 더 잘 살아볼까 하면서 그들은 돈의 힘을 빌리기 위해서 세리가 되었던 겁니다. 그들의 관심사는 지금 무엇에 있냐면 이러한 시대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아남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기득권을 유지하고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들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보다 더 많은 부를 취하고 살 것인가, 여기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그들에게 누가 찾아왔냐면 예루살렘의 동방박사들이 찾아왔습니다. 동방박사들이 찾아와서 그들이 했던 이야기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2절의 말씀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라고 물어봅니다. 여러분 재밌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늘 찬양을 했지만요, 찬송가 104장 찬양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람은 압제를 받으면 뭘 하냐면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혹은 지도자들은 독립운동을 해서라도 우리가 자유하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해야 되는데 그들은 그런 모습 가운데 살지 않습니다. 그들의 관심사는 돈이나 권력, 기득권을 유지하는 것, 어떻게 하면 힘을 가질까, 여기에 관심을 두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구원자를 왜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데 구원자를 기다린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현 시대에 대해서 살아남을 것인가를 고민하고 살았습니다.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라 살아남은 자가 강한 자다라는 논리를 가지고 살아남는 것에 그들은 관심을 두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뭐냐면 이 동방에서부터 박사들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동방은요, 어디가 동방이었냐면 이 당시에 동방은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강이 있는 데가 동방이었습니다. 더 쉬운 말로 이야기하면 아브라함이 태어나는 곳 갈대아 우르 지역이 동방이었습니다. 최소한의 동방은 거기서부터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더 멀리는 인도까지 시작됩니다.
그러면 최소한 그 갈대아 우르에서 여기까지 오려면 낙타를 타고 오는데 얼마나 걸리냐? 한 30일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이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이 뭘 하고 있었냐면 찾아와가지고 유대인들에게 뭘 묻냐면 유대인은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이걸 묻는 겁니다. 아니 유대인들은 관심이 없다니까요. 그 유대인의 왕에 대해서. 그런데 동방에서 온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유대인의 왕이 어디 있어? 라고 묻는 겁니다. 헤롯 왕이 와가지고 유대인의 왕이 어디 있어? 라고 물었던 이유는 뭘까요? 너 말고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왕 메시아가 어디 있느냐? 이것을 묻는 겁니다. 이 상황 가운데서 너희를 구원해줄 왕이 태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뭘 통해 봤다고요? 저 동방에서 최소한 30일 이상 떨어진 그 거리에서 별을 보면서 봤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로마서에서 보았습니다. 자연에 있는 모든 만물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이시고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자연한 가운데 두십니다. 하지만 더 우리에게 명확하게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나 하나님 말씀 못 들었습니다. 핑계할 수 없습니다. 왜요? 자연 만물을 통해서 뭘 볼 수 있다고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들은 더 하나님께 나가가지고 나 하나님 못 들었습니다. 난 잘 몰랐는데요 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이 있었습니다. 말씀을 기록에 그들에게 두었으니까. 자연 마음을 보는 사람은 흐릿하게 본다면 성경을 본 사람은 명확하게 뚜렷하게 본다는 겁니다. 그런데 흐릿하게 볼 수 있는 그 자연 마음으로 봤던 동방 박사들이 30일 전부터 뭘 봤다고요? 유대인의 메시아 왕이 태어났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별을 쫓아서 계속해서 30일 동안 여행을 찾아서 어디에 왔느냐? 유대인의 땅에 와가지고 유대인들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야 너희들의 왕이 태어났는데 메시아가 태어났는데 어디 있냐? 너희들의 구원자가 태어났는데 어디 있냐고 묻습니다. 정말 웃기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그들은 힘들고 어려울 때 메시아 구원자를 찾으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면서 우리에게 메시아가 언제 오십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힘든데 우리에게 언제 구원자를 보내주실 겁니까 하나님? 하고 외치면서 그 말씀을 찾아서 메시아가 언제 오는 걸 찾아보고 살았어야 했는데 그들은 뭘 했다고요?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관심 있는 사람은 누가 있다고요? 저 동방박사. 그들이 관심을 갖고 찾아옵니다. 동방박사들이 와서 물어보니까 그때 헤롯 왕은 이제 드디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루살렘에 나타난 이 소동을 통해서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불러 모읍니다. 이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은 지금 어디에 관심을 두고 살았다고요? 어떻게 하면 권력을 쥘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자치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여전히 계속해서 기득권을 누리고 살까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그들에게 헤롯 왕이 불러가지고 묻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모습을 보십시오. 4절의 말씀 한번 저희가 한번 읽어볼까요? 4절에 뭐라고 읽었는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묻습니다.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누가 어디서 나냐고 물어봤다고요? 그리스도가.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는요 아까 이야기했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라는 말을 받아서 이 헤롯 왕이 묻는 겁니다. 즉 유대인의 왕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의 의미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제 헤롯 왕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헤롯 왕도 물어본 겁니다.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느냐. 우리가 보기에는 이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니까 별건 아닌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굉장히 큰 의미를 갖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한 말로 쭉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고백하고 사는데요. 원래 이건 두 단어라니까요. 예수와 그리스도. 예수는 이름입니다. 그리스도는요 호칭입니다. 그리스도가 무슨 뜻일까요?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헤롯 왕이 묻는 겁니다. 뭐라고 묻습니까? 야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나? 언제 물었다고요? 동방의 박사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냐면 말씀을 통해서 드디어 뭘 하냐면 그들 스스로가 답을 찾습니다. 6절의 말씀이 뭐라고 나왔냐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라는 말을 그들은 드디어 찾았습니다. 이 말씀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거든요. 어디에 나왔느냐? 미가서에 나왔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이 말씀이 확 못 박혀 있는 말씀입니다. 드디어 그들은 이제 장소를 특정했습니다. 아 베들레헴입니다 라고 왕에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재밌는 건 뭔지 아십니까? 미가서 5장에만 이 말이 나왔겠습니까? 제가 최근에 2주 동안 이사야서를 제가 설교를 했는데요. 이사야서에 보면요 엄청나게 많은 부분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사야서만 그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예레미야서 33장을 한번 읽어드릴까요? 예레미야서 33장 14절부터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이른 선한 말을 성취하리 이르리라. 그날 그때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공평과 정의를 실행할 것이다.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얻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거할 것이며 그 성은 여호와 우리의 의라 일컬음을 입으리라. 이사야서 54장을 한번 읽어드릴까요? 잉태하지 못하며 생산치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그렇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이사야서 54장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자의 후손은 알 것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곳곳에서 계속해서 뭘 이야기하냐면 메시아에 대해서 특지하고 있었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름 부은 자에 대해서 특정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제서야 그 답을 찾습니다. 아무도 기억하고 있지 못하다가 동방박사들이 오니까 그때서야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있겠구나. 그날에 대해서 그때에 대해서 우리를 구원할 그 사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기록되는 것을 그때 발견해낸 겁니다. 동방박사들은 알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모르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별을 통해서 자연만물을 본 사람들은 메시아를 보고 찾아오는데 정작 말씀을 들고 있는 사람들은 일평생 자기들이 다윗의 후손이라고 이야기했던 그들은 메시아를 놓치고 삽니다. 이 일이 있고 난 후에 이제 동방박사들은 베들레헴을 향해서 발걸음을 옮기고 있습니다. 별이 나타난 그 모습을 쫓아서 그들은 가게 됩니다. 사실 이렇게 이제 베들레헴이라는 도시가 특정되면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관심이 있었다면 그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기서 잠깐 기다리십시오. 박사님들, 동방에 온 사람들이 여기서 기다리십시오. 우리가 먼저 가서 우리의 왕을 영접하고 오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들은 그것도 행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헤롯마저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박사들을 불러서 가만히 불러서 이야기한 겁니다. 베들레헴에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거기에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야, 너 먼저 가가지고 가면 내가 나중에 가서 너한테 이야기 좀 나도 한번 찾아가 볼게. 이런 이야기인 겁니다. 요즘 말로 얘기하면 예의상한 말입니다. 예의상한 말. 아니 헤로다는 자기가 절반밖에 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왕의 자격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들었다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 이야기를 듣다면 말씀을 지키고 가르쳤던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예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메시아가 어디 있느냐? 메시아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가자라고 먼저 외쳐야 되는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국 베들레헴에 도착한 것은 누구냐면 동방박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악이 있는 곳에 가서 예수를 영접하게 되고 그들은 거기에서 경배하며 예물을 드리게 됩니다. 10절의 말씀에 보면 그들의 태도에 대해서 나왔는데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그들은 큰 기쁨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 정말 웃기지 않습니까? 메시아에 대해서 다윗의 후손이라는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왔다고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찾아가보지도 않고 관심도 없어서 기쁨이 없는 그저 여전히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 삶을 사는데 이방인이라고 이야기했던 동방박사들은 별을 보고 찾아와서 예수를 영접함으로 해서 그들이 크게 기뻐하는 일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사건, 황당무계한 사건입니다. 유대의 왕을 동방박사들이 기뻐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들의 약속했던 메시아가 왔다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지 않는 이스라엘이 이게 정말 말이 됩니까? 그러한 일들을 근데 누가 했냐? 유대인들이 한 겁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들은 이 유대인들에 대해서 손가락질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사실 이들을 손가락질하려면 우리 또한 굉장히 부끄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부터인가 한국 사회는요 캐롤성이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 어렸을 때만 해도요 이 12월 달만 되면 정말 교회가 왁자지껄했거든요. 교회 안 다니는 애들마저도 12월 달에는 교회 가는 날이었습니다. 왜요? 성탄절을 준비하는 것 때문에 재미있는 행사가 교회에서 있었고 교회 가면 먹을 것도 많이 주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성탄절에 우리 노래를 못 불러도 가가오고 찾아가면서 성탄절 정말 이 성탄 이브 날 노래 불러주면 집에서 사람들이 먹을 것 주면 그거 가져와서 또 나눠서 먹고 교회에서 막 재밌게 놀고 있던 시절이 그때 있었습니다.
그때는요, 저희가 소위 말하는 시내 읍내를 나가면요, 곳곳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떤 소리가 들렸습니까? 성탄절에 관한 노래가 들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이 단어가 모든 사람들에게 있었던 시기가 있었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방송에서도요, 방송을 틀면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사회 보는 사람들이, MC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캐롤이 나오지 않습니다. 성탄에 대한 기쁨에 대한 노래들이 나오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저작권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사람들은 이 환경법에 붙여져가지고 60데시벨 이상의 시끄러운 노래가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그럴 수 있다라고 봅니다. 하지만 교회는, 우리는, 여러분, 언제부터 우리는 예수를 놓치고 살고 있을까요? 언제부터 우리는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이야기하는, 메리, 즐거운 성탄절을 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아니, 곰곰이 살펴보면 언제부턴가 우리의 삶 가운데도 성탄절은요, 막연히 잊혀져가는 어떤 그런 절기로 오게 됩니다. 세상은요, 지금도 성탄절이 되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성탄절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연말이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연말 연시가 왔다라고 이야기한 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단어가 완전히 다릅니다. 성탄절이 왔다라고 이야기하면 성탄의 기쁨을 우리는 누리고 살게 되는데, 성탄의 기쁨에 대해서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오히려 연말 연시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은 뭘 이야기하냐면 망연회를 이야기합니다. 지난 1년간의 아픔을 잊어버리자. 뭘로 잊어버릴까요? 회식, 술 먹고 맛있는 것으로, 혹은 여행을 가는 것으로 그들은 풀기 위해서 안간힘을 씁니다. 그들은 연말 연시가 되면 어떻게 하냐면, 남자와 여자의 젊은 사람들은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좋은 곳에 여행을 갈까? 어떻게 하면 사랑하는 사이인 우리가 더 가까운 시간을 보낼까? 다른 것을 고민하게 됩니다. 성탄절에 되면 부모와 자식 간에는요, 성탄의 기쁨을 누리기보다는 뭘 더 이야기하냐면 이런 것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올해는 우리 자식에게 선물을 뭘 사줄까? 이 성탄절의 연말 연시에 우리는 부모님에게 찾아가서 무엇을 선물할까? 선물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예수는 없어도 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한때는 우리가 성탄절의 주인이 예수니까 산타를 버리자라고 이야기했는데, 요즘은 산타 이야기도 안 나옵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는 잊혀진 존재가 되어져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잊혀져가는 존재가 되어져가고 있습니다. 이 날이 되면 우리의 자식들에게,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메리 크리스마스를 외치면서 우리의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라고 메리 크리스마스를 외쳐야 합니다. 왜요?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나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이것이 기쁘다라고 고백하는 그 시간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나의 자식들에게 메리 크리스마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성탄절에 선물을 주면서 뭘 이야기합니까? 이것보다 더 큰 선물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이다라고 고백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연말 연시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1년간의 어려움을 잊어버리고 새로운 계획을 세우자라고 이야기하는 것 이전에 우리는 성탄절을 기억하면서 뭘 이야기해야 됩니까? 우리가 1년 동안 예수를 놓치고 살았다면 다시 예수를 붙들자. 우리가 내년에는 더 예수를 붙든 일에 힘써보자라고 예수의 그 태어남에 대해서 기뻐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언제부턴가 연말 연시라는 단어를 더 많이 쓰고 있습니다. 망년의 선물, 이런 단어를 더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말 연시가 되면 성탄을 기뻐하는 것보다 어디로 여행 갈까를 더 많이 신경 쓰고 사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세상은 그렇더라도 교회는 그래서는 안 되는데, 어느 순간 교회마저도 세상을 닮아가는 그런 모습 가운데 서 있습니다. 교회의 관심이 이때가 되면 일본이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되는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일본이 예수가 안 된 지가 꽤 오래된 것처럼 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 중고등부 친구도 있는데 이번 성탄절에 성탄절 선물 포기할 수 있습니까? 예수로 대체할 수 있나요? 아무것도 안 줘도 됩니까? 저는 우리 감사한데요. 전사님, 전사님 대신 들으셨죠? 아무도 이번에 주지 말아보세요. 성탄절. 저 아니라고 했어요. 저 주세요. 듣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포기하는 것에 대해서 인색해졌습니다. 망년에는 예수 때문에 포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행 가는 것도 예수 때문에 포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서로 선물을 주고받는 것도 예수 믿는 것을 방해된다면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십시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입니까? 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소개할 때마다 이 이야기를 늘 하고 삽니다. 저도 이 영접하는 자에 대한 이 기쁨을 이야기할 때 요한복음 1장 12절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삽니다. 하지만 요한복음 1장 12절에 나오기 전까지의 말씀을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이야기 가운데 있는 한 부분, 제가 10절, 11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말씀, 바로 위에 있는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니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 말씀이 너무나 가슴이 아픈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것은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고 영접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특권이 되는데, 그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우리의 가슴을 뼈팝니다. 사실 이 1장 12절의 말씀은 영접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이 권세를 줬다는 이 말은 하나님의 부르심이기도 합니다. 내가 자녀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가 만들었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자기 아들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을 누가 영접하지 않았다고요? 자기의 백성이 영접하지 않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성탄절만큼은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버리지 않기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를 기억하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했다라는 이 말을 지워버리고, 하나님 우리가 영접하였습니다.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붙들고 살겠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연말연시가 아니라 성탄의 기쁨이 무엇보다도 가장 관심사이고 가장 우리의 관심사의 제1번에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영접하는 기쁨을 나누는 즐거운 메리 크리스마스를 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매주 듣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성경을 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록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우리에게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한 어리석은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은 이 어리석음을 우리가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삶 가운데 내 관심사는 어디 있습니까? 권력을 쥐고 돈을 쥐는 것, 기득권을 유지하는 것,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살아남을까에 대한 고민 가운데 혹여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고 산다면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서 예수에게 집중하게 도와주시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그 기쁨 가운데 가게 도와주시고 그 기쁨을 나누는 삶을 살 수 있는,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외치는 자의 삶을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